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어,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곤 합니다.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오늘날 사단의 존재를 말하면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 여기기가 쉬운 것이죠. 그건 그저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다면 그건 시대착오적이고 또 미개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이 사탄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라고 하는 사실을 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살면서 그 뒤에 숨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숨긴 채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 모두가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의 도전 그리고 그의 공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더 심각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 없는 저격수의 공격을 받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데요. 그는 그 누구보다 깊은 차원의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본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스스로 자신은 삼층천을 경험했다, 삼층천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건 셋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저 하늘도 높은데 그 하늘 위에 그보다 더 높은 또 다른 하늘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높은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거기까지를 봤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영적 세계를 체험해 본 그가 이 세상 이치를 두고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씨름들에 대하여서 그 각각의 씨름의 상대가 우리 보기에 누구든 그 진짜 상대는 바로 악한 영들이다. 사단과 마귀가 그 뒤에서 우리와 싸우는 진짜 상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와 같다면 우리의 진짜 대적인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무지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로 인한 온갖 폐해를 다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원인조차 모른 채 그저 고난만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형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잘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도 참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단이 얼마나 많은 기승을 떠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공격은 앞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실로 매섭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사탄이 주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사탄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큰 문제로부터 아주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사탄이 일으킨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실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이 참 다양하다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겪는 어려움이
사탄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보다는 어떤 다른 문제이기가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사탄이 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나 어떤 다른 누군가가 일으킨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기인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 그 어려움 자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반드시 사탄이 일으킨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해서 퍼붓는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 공세가 가장 거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 마음을 나뉘게 하고 우리 생각을 분산시키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뭐 그밖에 등등등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어려움에만 얽혀 있게 하는 것, 자, 그런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저찌해서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사탄이 이와 같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런 그가 자주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사탄의 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은 한 사람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 딱 보기에도 너무나도 강한 귀신에 붙들려 있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 못하는 그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냐면은 그것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 정도의 힘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 그 정도로 강력한 귀신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말 못하고 있는 이의 형편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강력한 귀신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쫓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한 문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축사하시는 장면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묘사해 주지 않아요. 그냥 단 한 문장의 아주 평이한 한 문장의 아주 단순한 그런 말로서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너무나도 극적인 사건이었고 너무 격정적인 일이었다고 그렇게 여겨져서 많은 문장을 할애해서 그 세세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한 문장의 말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면 끝나는 그런 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 대단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더 대단하셨다는 것이죠. 이 문장 안에서 저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귀신이라도 예수님이 쫓아내시면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둠이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그 방에 불을 켜는 그 순간에 어둠이 단박에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존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만으로 그가 누구든 얼만큼의 세력이든 귀신의 존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귀신은 물러가는 것,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에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무지해요. 혹 어쩌다가 귀신의 힘이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까지를 다 깨달아야 하는데 그저 귀신의 능력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힘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더욱더 강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은 그 귀신이 가진 그 모든 힘을 다 파하게 하고 그의 존재를 다 내쫓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능력이 우리 생각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만만히 여겨 방심하다가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가 깨어나야 될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을 영적 싸움터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 할 때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보다 강한 마귀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알되 그 마귀의 능력과 존재보다 훨씬 더 강하신 주님에 대해서까지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죠. 우리가 부른 찬양 3절의 가사,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싸움터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우리의 대장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 뒤에서 그분과 함께 싸우는 그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 싸움 만만치 않지만 우리 역시 만만치 않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싸움터에 힘있게 용기 가지고 서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한 날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영적 싸움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용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